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거, 또 기쁜 일, 모든 일을 범사라 그럽니다. 모든 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가 어느 정도냐? 우리는 좀 어렵고 큰 일 닥치면 하나님을 주로 찾습니다. 또 기쁜 일이 생기면 또 말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인정하죠. 큰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기가 쉬운데, 사소한 일들은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나 안 했나, 또 그리고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느냐 안 기울이고 계시느냐, 별로 생각 없이 문제를 처리하고 문제를 막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범사라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잘해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일은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고 관심 없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신다. 그렇게 세밀하시다는 거예요. 이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 수를 헤아려 본 적도 없고 또 몇 개인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세심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큰 일을 닥칠 때, 불행이나 좋지 않는 일이 닥칠 때 작은 일들이 쌓여서 그렇게 터져버려요. 사람들이 크게 터질 때 그 근본을 잘 몰라요. 아주 미시한 것들이 쌓여서 터진다니까. 큰 저수지에 뚝이 터질 때도 개미 구멍이 출발이래요. 갑자기 탁 지진같이 일어나서 터질 때도 있으나 개미같이 작은 일들이 계속 작은 구멍들이 그래요.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디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속에서 생각하는 세계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생각을 뭘 하느냐에까지 관심 기울이고 계신다. 그 누가복음에 너희들이 귓속말로 집안에서 하는 것 밖에서 나팔 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 듣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일이나 흉보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 미래라는 자리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옳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연구하고 애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걸 알도록 연구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시크로 되어 있어요. 식이라는 것은 SEEK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탐구한다, 찾아본다, 연구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옳다고 여기느냐? 그러면 옳다고의 반대는 불의. 뭘 불의로 여기느냐? 뭘 죄라고 보느냐? 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느냐? 이걸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볍게 넘기는 일들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시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하면 징계를 통해서 고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수롭지 않는 일 반복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별 관계 없는 것처럼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는 잠언을 다윗이 쳤다고 그러죠. 솔로몬이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또 중년 이후에는 타락하고 그랬죠. 성령을 통하여 두고두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교훈하느냐 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범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만이 아니고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자격도 없는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일이 닥쳤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뭐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잠언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는 바르라. 바르면 복된 길이 되어야 되잖아요. 잘 되는 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미련하여 자기 길을 굳게 해놓고 자기가 굳게 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도 없고 자기 임의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서 바르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굽은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6절 앞에 5절이나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지금 세태는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무시당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세태, 점점 더 깊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미개한 나라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근데 점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사람들의 지혜를 믿어요. 스스로, 그런데 여기 이제 당부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 솔로몬 그렇게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수 믿어도 자기가 취해야 할 말만 취해요. 자기가 믿을 것만 골라서 믿어요. 전체적으로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성숙했는데 어떤 부분은 완전 생짜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은 만들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들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찾고 거기에 따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는 이 모든 것 그 앞에 설교한 내용이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육체 보존하기 위한 삶, 그것이 우선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걸 너희들이 찾아서 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야 되는 염려적인 문제, 기본은 내가 공중의 새도 덜에 백 갚아도 내가 먹이고 기르는데 기본은 내가 다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 세상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내 삶의 평안과 부유와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고 행복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예비하시고 영원한 것들은 우리들이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방패고 내가 너희 큰 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이 선물, 이 축복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비한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니, 그래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시편 기자가 말한 내용 두 곳을 보겠어요. 시편 119편 66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 우리들이 의식까지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우리 스스로 타락한 우리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적 없다. 우리들을 타락한 이 본성을 고치라고 한 적은 없고, 뭘 하라고 했느냐? 죽이라고 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의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선물이시다. 그냥 의롭게 살게 하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이 알아주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기쁨이 예수다. 예수가 너희들의 만족이고 예수가 너희 사랑이고 너희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행복을 주는 것이 예수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우리의 상이라, 하나님 주는 우리에게 상이라. 찬송은 우리가 복음성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속에서 나에게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이 어디에 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갔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예수님께 언제나 고개 들어야 된다.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평화, 예수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안식. 아, 예수님이 나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인내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폭풍이 쳐도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들을 향한 목적이세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했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선물이세요. 우리는 고난 오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고 채찍을 들고 나를 벌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난, 그러니까 우리 범사에 나에게 고난이 닥쳤다. 그를 인정해라. 주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물어봐라. 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고칠 것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주님 왜 이랬습니까? 인정하라. 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간섭한다. 내게 고난 좀 목적을 내는데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줬는지. 사람들은 욥을 보고 너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쫄딱 망했지. 근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할 때는 그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했겠대. 또 어떤 경우는 주님 왜 이랬습니까? 매사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지 삐치지 말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다. 너가 인내심이 없어. 인내하기를 원하는 너 인내할 수 있는지.
없어.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느냐, 너 인내를 테스트해 보는 거야.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지금 삐딱하게 가고 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범사에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예를 하나 들까요? 지난 수요일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내가 민망할 정도로 다 깔려지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죽은 것 같았어요. 내가 과거에 들어가 있는 기분 같았어. 그런데 주님, 내가 왜 이러지요? 속은 막 위암이 걸린 것 같이 통증이 오고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교사들인데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아이들 제대로 반길 수도 없고, 겨우 껍데기만 걸려. 주님, 왜 이랬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며칠 전에 목사님 몇 분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잘난 체를 너무 심하게 했는 것 같아. 남의 잘못했다 그러면 좀 더 기뻐하죠. 그 참 우리 인간의 심성이 희한한 거예요. 남의 잘못했다, 남이 실수했다 이러면 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박수 치면서. 잘 됐다 그러면 또 박수는 치면서 속으로는 배 아픈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심리. 그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준 속에서 그 사람들을, 목사님이 그따구 그냥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온갖 이런, 그러면서 나는 잘난 척 잘하는 척 한참 떠들어 붙였어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는 절대 잘난 척 안 하겠습니다. 잘난 척은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교만입니다.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은 간섭하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너 지금 잘된 상태가 아니야, 잘못된 상태야, 너 지금 너 상태를 봐라. 그리고 깨달았어요. 속으로 회개했어요. 주님,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주님, 진짜 머리카락 세고 계시네요. 내 생각 속을 다 알고 계시네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죄라거나 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불이라고 여기고, 불이가 뭡니까? 죄지, 죄. 심하게 말하면 죄지, 잘못이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은 뭘 바르다고 하느냐? 의라는 이 말을 개념이 사람들이 뭐 의로운 행동 아니에요. 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른 거. 하나님께서는 이건 불이다. 불이라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바르다. 이걸 바른 걸 너희들이 추구하고 연구하고 이 바른 걸 행하도록 해라. 근본적인 것은 우리 자체가 전부 다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너희 의로 삼아라, 너희 지혜로 삼아라, 너희 능력으로 삼고, 너희 타락한 본성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온유가, 예수님의 인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1장에는 예수를 높여라. 예수 자랑해라, 예수 자랑해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려고. 한번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봐봐요. 근데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치고 우리 존재를 세상에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세상 삶의 구조예요. 이 세상의 법 속에서 우리들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식 없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이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는 것을 너희 한번 찾아봐라. 얼마나 세상이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바르다고 할 수 없는 죄들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29절에서 31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하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자랑하라고? 예수 자랑하라고. 매사에 범사에 예수 자랑해라. 예수 자랑하지 않으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내 삶이에요. 내 의식 구조예요. 예수 자랑하라는 18절에도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 하늘나라의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 어리석은 짓이. 너를 높여야지, 너를 높여야지. 너 자신을 이 세상에 알려야지. 그 압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졸업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날 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고, 왜 죽음에 넘겨지냐? 예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야. 그럴 때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이 진리에 굳게 서지 않고 세상하고 걸쳐놓고 이러니까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시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돼. 아주 머리털까지 세실정조로 세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언행심사를 점검해야 돼. 그리고 주님, 이것을 깨우치고자 하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연한 거의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저주라는 차원은 우리나라의 그 지금 국어에서 사용하는 저주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거기 안 들어있어요. 구약의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도 거기도 거의 다 징계예요. 징계는 때려서 고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고쳐서 복된 길로 가게 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이런 복이 아니고 근본은 내 선물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선물을 누리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나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아주 막 불불 끓고 화가 막 나. 뭐 그걸 생각하니까 막 분이 올라와. 예수님 내 마음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고백이.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마라. 거룩하게 사는 삶, 사랑을 나타내는 삶, 용서하는 삶, 믿음의 삶.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세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를 믿게 하시고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는데 이걸 이제 예수님이 자꾸 이제 생각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계속 머리를 돼지처럼 박고 있으면 안 보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 어떤 선물 되시는 걸 잘 몰라. 가치를 잘 몰라. 그래서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고난도 감사합니다. 나를 깨우칠 것 깨우쳐 주세요. 또 우리가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줬으면 주님이 이루었었습니다. 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 그러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불이에요. 불이.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이 도둑놈이지. 도둑놈.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신 분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내 생명 자체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갖고 예수님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 우리의 지혜를 정말 우리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받아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감동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생각을 하지만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지나갈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범사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까지 우리가 무시할 작은 일에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우리들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간섭하시는 것에 우리의 신경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무신경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래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르다고 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께로 모두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을 누리며 눈에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